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있는데요, 그 캘리포니아 주에 별명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그 별명이 있는데요, 그 번호판에도 보면 그 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골든 스테이트라고 그렇게 캘리포니아 주 번호판에 보면 써 있죠. 19세기 중반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서부로 특별히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몰려든 거에 유래해서 붙은 별명이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금을 찾는데요, 땅을 깊이 파는 그런 금광을 찾는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큰 접시를 가지고 강가에 흘러내려오는 냇가의 그 모래를 이렇게 거기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다 보면 모래는 나가고 결국에는 금만 이렇게 남게 되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사금을 채집하죠. 인내하면서 끝까지 잘 돌려야죠. 저처럼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막 휙휙 돌리면요, 그냥 금이고 모래고 할 것 없이 다 나가버립니다. 하다가 안 되면요, 아유 귀찮아 하고 또 휙 뒤집어 던지면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에 끝까지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일 것이에요. 우리는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사울왕과 다윗왕의 인생을 비교할 때 모두가 다 다윗왕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죠. 사울도 사실은 왕으로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다윗도요, 왕으로 40여 년을 지냈지만 사울은 사실은 당대에 망하였고요, 다윗은 그 자녀들이 그 왕조를 잘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울왕보다는 다윗왕을 더 좋아하는 거죠. 복된 가정과 가문을 세우지 못한 자는 그의 삶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실패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마지막에 창조를 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가정을 만드시면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 위에 가정을 세우셨고 그리고 완성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에는요, 언제나 그 자손을 통한 축복이 있었고요, 상 주실 때에도요, 그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요,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축복을 언제나 빼놓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은요, 가문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시기로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 주세요라고 말씀하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나님 나 어떤 복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 복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종의 집에 대해서, 즉 그의 가문에 대한 복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아니라요, 구원 사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가정을 통하여서 그 구원 사역까지도 지속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가정이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오늘 아마 부모님들 찾아오신 분들 이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 가정이, 그 가문이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같은 예배를 통하여서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는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좁던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안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을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이 나오기 때문이죠.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과는 엄청 다르겠죠. 또 목표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사람과 그냥 그 목표를 그냥 가지고만 있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매주일 사명선언문을 선포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해달라는 그 사명선언문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 사명선언문을 선포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믿음의 복된 가정을,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겨 따르는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은요 좋아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요 주례를 합니다. 주례를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세상의 절반은 남자고 세상의 절반은 여자인데, 그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이 남자, 그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이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의 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축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에게 승리케 하셨고 형통한 나라가 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뒤편으로 놓을 때에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라 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 아버지의 그 유언도 있었고, 왕이 되자마자 처음 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맨 처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서 뭐를 해요? 일천번제를 썼습니다. 일천번제가 뭡니까? 바로 1000번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축복하셨고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가정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정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요 아버지가 그저 독재자 같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번에는 뭐야? 그러면 다 그렇게 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요 엄마가 더 센 가정도 있어요. 그때 거기는요 엄마가요 먹어 그러면 먹는 거고요. 오늘은 그냥 이거 먹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런 가정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뭐 애들이 그냥 또 최고예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참 여러 가지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가정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으면 그 가정은요, 어지간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겨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겨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가정은요, 비바람이 부는 어두운 밤에도요, 복된 미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은요, 비바람이 부는 어두운 밤에도요, 복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요, 무섭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복된 가정은요, 후손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후손이 잘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복된 가정들은요, 그 후손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이는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믿음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후손의 복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큰 민족이라고 하는 후손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 나이가 75이었어요. 75쯤 되면은요, 그동안 이제 뭐 해볼 거 다 해보셨고 경험할 거 다 경험하셔서 지혜도 있고 경륜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특별히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때 75세나 돼가지고 내가 뭐 미스 코리아 나가겠다, 천만에요. 75세 돼갖고 그런 소망 갖지 않을 거예요. 75세가 돼가지고 내가 무슨 대통령이 나겠다, 그것도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없었더라면 그가 왜 그 안정적인 고향을 버리고 떠났겠습니까? 조카와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종과 행위를 행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다 늙은 사람이죠.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해요. 왜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순종의 결과를요, 그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 후손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요, 그 연세 드셔가지고 75이 넘어가지고 무슨 살맛이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요, 기도 제목 1번이 다 똑같아요. 애들 잘 되는 거. 그 중에 가끔 이제 고3이 있으면 우리 손자 누구 대학 가는 거고요. 그 중에 또 누구 아직 장가 들지 않은 손자 있으면요, 우리 손자 장가 드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75살 넘은 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많은 부모들이 수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견디고 참는 것은요, 그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들이 밖에서요, 얼마나 신경질 나고요, 얼마나 안이 꺾고 더러운지 아십니까? 우리 아빠들이요, 바깥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는요, 집안에 있는 아이들, 그죠? 이게 앞에서 아멘 하셨어요. 다 집안에 있는 아이들, 또 집에 있는 우리 와이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요, 그냥 뼈가 녹도록 일하는 거, 그것도요, 다 애들 잘 되라고, 그죠? 네, 여기서 또 아멘 하셨잖아요. 다 나 혼자 살 거면 그냥 대충 살지 뭐, 그죠? 그런데 그 아이들 위해서, 또 우리 가정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 위해서 정말 뼈가 녹도록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사람의 수고가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어머니가 정말 뼈가 녹도록 그렇게 수고해도요, 그것이 자녀들의 복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가문을 세우는 것은요,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이렇게 보면서요, 부러워합니다. 잠언서에서 말하죠.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또 24장에서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거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그렇죠.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는요, 순식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은요, 든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가정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봅니다. 수많은 민족과 가족이 가문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가정은요, 넘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가정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가정의 자손들은 강성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자칫 잘못하면 잠깐 매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십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가정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가정이죠.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점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범죄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어려움은 있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요,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강성케 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과 솔로몬의 인생을요, 간단하게 정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역대하 1장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다윗하고 솔로몬의 차이요. 다윗은 어땠어요?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랬어요. 솔로몬은요, 심히 창대케 하셨다 그랬어요. 후손들이 더 잘 됩니다.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저는요,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도요, 후손들이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명문가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심으로 점점점 더 좋아져야죠. 할렐루야. 나는 그냥 막 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애들한테 가면 갈수록 점점점 쪼그라져. 그 가정은요, 잘 되는 가정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점점 더 좋아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은요, 흑암 중에서도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도 크게 자라난 종려나무처럼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과 또 가정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후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복된 가정은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주시는 것은요, 미래에만 복을 받는다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당대에도 복을 주십니다. 당대는 별로 안 받고 싶으신가 보죠? 애들만 잘 되면 되나 보죠?
하나님은요 당대에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며 살려고 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복,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먼저는 뭘 주신다고 그랬냐면 부와 재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부와 재물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괜히 아멘 하니까 좀 껄쩍지근하신가요? 왠지 좀 나만 속물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부와 재물이요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부유함이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요 물질적인 부를 얘기하면 참 속물이야, 우리 목사님 속물이야,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고 혹시 기복주의 아니야?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고상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어요. 별로 받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저 혼자 다 받을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부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며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육축과 은금이요 풍부할 만큼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요 맨 처음 한 일이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선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는데요,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1장이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기근과 환난의 재앙이 임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풍성한 결실을 주셨어요. 요엘서에 보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놋과 황충과 팥중의 복은 횟수대로 너에게 다시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풍요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와 풍요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축복의 증거로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축복의 증거로 우리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축복의 증거로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어쩌고 저쩌고 천만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것으로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냥 받는 데까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물이야. 여기서 멈추니까 많은 사람이 기복신앙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받는 것까지, 그냥 하나님의 풍요로운 것을 내가 누리는 것까지, 하나님의 부유함을 내가 받는 것까지, 거기까지 가니까 속물이야, 기복주의 신앙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이죠.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의 삶을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그것을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1장이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평생 인색하게 그냥 인색하게 모았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는 것을 봐야 하는 그런 불행을 겪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그냥 그냥 이렇게 모으고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에요. 그죠? 어느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프면요. 수술 받아야 되면은요. 그냥 한꺼번에 날리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한꺼번에 날리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그런 일 없어. 천만에요. 전에 천안에 있을 때요.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아주 전략하는 분이었어요. 이게 말이 좋아 전략이죠. 예? 뭔지 알지요? 예.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그 아들이요 누구한테 탁 쳤는데요, 이가 2개가 탁 나갔어요. 이 하나에 900만 원, 2개면 1,800만 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던데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살아가면서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행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평생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사는 분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거요 우리가요 나눌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복받은 가정이 누리게 될 모습을 이야기해요. 내 가정이 이루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요 나누어 주면요 하나님께서 더 갚아주십니다. 우리가요 나누어 주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혹시 고모들 오시걸랑요 많이 싸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싸주세요. 그것도요 내가 복받는 방법이에요. 많이 싸주세요. 고모가 말이지 전도 안 붙이고 그냥 파리파리 싸간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전도 싸주고 떡도 싸주고 또 싸줄 거 뭐 있나 뭐 있으면 또 싸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왜요? 그게요 내가 복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풍성하지만 나누는 일에 참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명예도 놓고 가는 거고 지식도 놓고 가는 거고 물질도 놓고 가는 거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잠깐 맡긴 것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삶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으면 할렐루야 그것만 내 겁니다. 그것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죠. 최선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죠. 시애틀에서 변호사로 살았던 아버지 케이츠는요 자선 사업하고 나누는 일에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했대요. 자식에게 물려준 것은 없었지만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 자식에게 복받는 방법을요 보여준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섬기고 아버지가 그렇게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아들이요 그 복을 받았고 아들이 그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고로 빌 게이츠가 1994년에 9,3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100억 정도로 시작한 자선사업은요 지금은요 도대체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세계 최고의 부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기지식교회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요 그렇게 정말로 세계 최고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 많이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기지식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가정들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가정들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가정들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내 가정의 축복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선봉의 섬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